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미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매우 시끄러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사건 보셨죠? 네, 그렇죠. 예, 봤습니다. 유럽은 좀 어떤가요? 이 인종차별 문제가 좀 괜찮나요? 뭐 코로나 초창기에 조금 이제 동양인에 대한 어떤 혐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이제 많이 퍼지고 일단 유럽 쪽이 심각하다 보니까 뭐 동양인을 보고 특별히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어떤 그 차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통해서 흑인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네. 시작의 원인이 바로 인종 차별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인종 차별의 문제는 단순하게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다양하게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차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차별, 신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차별 없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걸 좀 생각하고 우리부터 차별 없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번째 해석학 시간인데요. 제목은 성경과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성경과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뭐 어떤 부분은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뭐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예언서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기별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별들을 외쳐야 할 그런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이 재림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였을까? 어떤 해석적 방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해석 원칙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원칙들,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대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데, 주석적으로 연구할 때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이 해석적인 방법을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예언 해석을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역사주의와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예언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정말 완전히 다른 네,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전혀 다른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방식을 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크게 보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런 이제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는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해가지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거주의 해석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주의 해석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과거주의 해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이 이미 다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믿고 어,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로 해석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BC, 그러니까 이제 BC입니다. BC 167년경에 이제 성소에서 돼지와 더러운 짐승들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유대인들 심하게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적그리스도로 이제 보는 방법입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과거주의 해석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래주의 해석법은 뭐냐면은 반대죠. 과거주의 해석법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예언들이 미래에 성취될 예언으로 믿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주의 해석법을 가장 이제 근본으로 사용하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왜 세대주의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에 나타난 이 전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눕니다. 창조부터 우리가 이제 하늘에 회복되는 그런 모든 시대를 7시대로 나눈 다음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네, 항상 같은 게 아니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율법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주장들은 이제 결국 십계명 어떤 폐기론으로 이어져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론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됐죠.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킬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의 어떤 도덕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오히려 참 신앙 없이 입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양산해내는데 좀 일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믿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앞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기간이 바로 다니엘 9장에 기록된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그러니까 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분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아요. 이제 네, 그분들은 이제 또 뭐 베리칩을 666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이제 과거주의와 이제 미래주의의 해석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정말 공개해주고 싶어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신원, 즉 로마 교황권을 이렇게 숨겨주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서를 해석할 때 어떠한 해석법을 따르고 있을까요? 네,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따랐던 이 역사주의 해석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주의 해석법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성취되어 왔고 네, 현재도 성취되어 가고 있으면서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역사주의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서가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예언의 아주 정점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신혼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이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뭐 위클리프라든지 프라하의 총장으로 있다가 화형에 처했던 존 후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마틴 루터, 뭐 칼빈, 틴데일, 뭐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뭐 찰스 핀이라든지 뭐 D.L. 무디, 허드슨 테일러, 스펄전 같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칭하면서 이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떤 역사주의의 어떤 주의의 해석을 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니엘서 2장의 예언만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해도 네. 그 예언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지가 사실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니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머리를 바벨론으로 또 느부갓네살로 또 해석했고요. 그 후에 그보다 못한 나라, 은나라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역사적으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이죠. 그리고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차례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발가락에 보여주는 것 같이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서 열 나라로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열 나라로 분열된 유럽이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 있는 이 분열 시대에, 분열 국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나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미래에 성취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과거로 시작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과거에 끝나버린 어떤 그런 사건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아직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아서 미래에 성취될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올바른 해석법에 기초하여서 이런 예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럴 소재는 역사주의와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 그 다음에 현재죠. 그리고 미래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과거로만 해석한다거나 미래로만 해석한다고 하는 게 허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주의 해석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종교개혁자들과 그러한 분들은 대부분이 다 역사주의 해석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작은 뿔은 교환권이거든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런데 이 초점을 과거주의로 해석해 버리면은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로 일어나면 아직 작은 뿔이 현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나타날지 전혀 모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학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그러한 길을 따라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언에 있어서 이렇게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연일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일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기간이 문자적인 어떤 그 문자적인 기간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이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성경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도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연일 원칙,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이 예언, 언급된 기간이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예언의 기간이냐 아니면 상징 혹은 묵시적인 어떤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이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전후 문맥에서 그런 것들이 상징으로
기록된 문맥 가운데서, 그러니까 묵시적인 예언의 가운데서 이 숫자가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전후 문맥은 그냥 다 일반적인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획일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연일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게 그렇죠. 역사 네. 그대로 숫자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네. 예언에 해당하는 특별한 예언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숫자는 당연히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하지만 네. 상징과 어떤 특별한 예언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일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0년의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따져봐야 될 것은 이 120년이라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전과 후에 어떤 묵시적인 어떤 예언, 상징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매우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노아 홍수 관련된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묵시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문자적인 어떤 이 묵시적인 기간으로 연일 법칙을 적용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문자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120년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만약에 네. 120년을 연일 법칙이 적용되면은 얼마나 긴 시간이 남았겠습니까? 이거는 노아 생전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네, 않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된 이 작은 뿔이 활동할 기간으로 주어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일까요? 역사적인 기간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게 묵시적인 기간으로 주어진 걸까요? 네, 이것은 묵시적이죠. 당연히 묵시적인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 작은 뿔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뿔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로마 교황권은 상징적으로 뿔로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적인 예언의 기간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묵시적인 기간에 나오는 기간. 자, 우선 우리가 민수기 잘 아는 것처럼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5절에 6절로 기록된 이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어떤 그 과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4장 6절을 한번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단 예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하루가 1년이다라고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의 반때의 기간을 묵시적인 기간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칙에서 실제로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본문들 자체가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대표적인 시간과 관련해서 예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때와 시간과 관련된 기록이 총 11번 나옵니다. 네, 제가 성경절을 다 언급하드리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크게 한 때와 두 때, 이제 원고에는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 때와 두 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네, 다음에 42달로 예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1260년에 대한 기간을 또 기록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결국 이 다니엘서는 한때와 두때 반때인데 요한계시록은 42달로도 돼 있고 또 1260일로도 정확하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화롭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면
바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42달이고 1260일인데 그것을 단순한 문자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 연일 법칙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42달간의 기간이랑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1260년 일이라든지 42달이라든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기간은 공통적으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이기 때문에 그 네. 세 언급된 기간들이 모두 같은 기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무려 요 언급된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7번이나 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을 가리키고 3년 반을 이제 달로서 표현하면 결국 3년이라는 이렇게 3년 반이라는 기간은 42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42달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은 1260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같은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이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1260일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1261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기간으로서 126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얼만큼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답은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활동한 시기,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활동한 시기는 바로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이었다는 것을 바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묵시에 기록된 1260일은 결국 1260년으로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월요일 소지는 연일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성경에 숫자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매우 난감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는 연일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해석 방법이었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작은 풀의 실체를 확인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이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 요한의 때부터 특별히 요한계시록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사단이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단이 어떠한 괴율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표현해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이며 멸망으로 빠뜨릴 것이며 기만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이제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 그 세력이 누구인지를 그 신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공개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이 배후를 조종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첫 번째, 그가 등장하게 될 시점과 장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그가 활동하게 될 기간이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세 번째는 그가 활동할 내용을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엉뚱한 분들을 적그리스도로 오해케 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될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지금 지목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 해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만에 빠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네, 사단이 나 사단이다 하고 나타났으면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거든요. 맞습니다. 사단 마귀도 이 자신의 배후 세력을 아주 악하게 나타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매우 네, 양처럼 그리고 천사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해석학적인 바른 이해를 못한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예언 중에 사실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제 활동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다니엘 7장과 8장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먼저 그 둘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시점과 장소가 어디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냐면 작은 뿔로 묘사되어 있죠. 이 작은 뿔은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열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때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그 유럽에 나뉘어졌던 나라들 중에 세 나라, 헤룰리 그리고 반달, 동고트를 멸망시키면서 등장하게 되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네, 바로 538년이었습니다. 538년에 등장하게 된 장소는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538년에 등장하지 않았고 AD 538년에 등장하지 않았고 유럽에서 등장하지 않았으면 일단은 적그리스도에서 다 제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네, 넷째 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그, 작은 불의 세력이요. 네, 넷째 나라가 끝나고 이제 네. 열국으로 나눠진 때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넷째 뭐 나라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로마였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활동할 기간이 언제냐?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26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538년에 등장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교황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 나라, 세 나라였죠. 헤룰리, 반달, 동고트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더 이상 유럽 그 열 나라 중에서 아무도 자신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없자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던 때가 538년.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때가 1798년에 바로 교황이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끄는 그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제 옥에서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 다니엘 7장과 8장을 살펴보면은 그 교황권 작은 뿔의 세력이 행하게 될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교과에 7개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첫 번째, 둘 다 다니엘 7, 8장은 뿔로 적그리스도를 예언해 놨고요. 그다음에 둘 다 박해하는 세력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둘 다 자기를 높여서 참남하는 그런 세력이고요. 7장과 8장 둘 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둘 다 활동의 이제 시간적 소요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 있죠. 126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할 것을 예언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7장과 8장에서 종말 때까지 그 적그리스도가 존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열 나라가 등장한 후에 이 교황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새 뿔을
새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했고 1260년 동안 활동하면서 자기를 높여서 참남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변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했었기 때문에 자, 성경이 작은 뿔로 일컫고 있는 이 존재, 적용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일까? 많지 않습니다. 결코 오해할 여지 없이 잘못된 해석의 그런 여지 없이 그 대상은 로마 교황권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예언의 해석,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나 혹은 미래주의적 그 해석 관점에서 그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를 정말 엉뚱한 세력으로 지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한 것은요,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주의 해석법과 미래주의 해석법을 처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주장했던 그 학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 그 예수회 출신의 신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과거주의 해석도 그렇고 미래주의 해석도 그렇고요. 과거주의 해석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 알카자라는 사람이었고요. 네. 미래주의 해석을 처음 내놓은 사람은 또 다른 스페인의 그 예수의 출신의 사제 리베라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언제 내놓았냐면은 둘 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1500년대 이후, 그러니까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참 진행이 된 이후에 1500 후반대에 가가지고 이 해석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과거주의 해석법과 미래주의 해석법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해석법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사단이 이 교황권의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화요소지는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예언 속에 이 감춰진 숨은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악한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 악한 세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 심판 받을 것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석학적인 방법을 어떤 것을 취할 때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 들고 그 예언의 해석 방법 가운데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한 다음 연일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용했을 때 작은 뿔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인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앞서 목사님께서 언급한 그 작은 뿔의 실체에 대한 것도 사실 한 기 내내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수요일 소지 조사 심판도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략하게 어떤 말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삼위일체도 이 마찬가지죠.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목사님. 네,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그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흔히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재림전 있을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디서 이런 재림전 심판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선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이런 평행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예언을 주실 때는 뜬금없이 그냥 각각의 예언을 주신 게 아니라 2장의 예언과 7장의 예언과 8장의 예언을 똑같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신상으로, 7장에서는 네 마리의 짐승으로, 그리고 8장에서는 또 다른 양과 염소의 어떤 그 모습, 짐승의 모습으로서 같은 예언을 똑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언을 보여주신 것이긴 한데 2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그 예언이 마치 그 렌즈를 확대해가지고 점점 확대경을 통해서 점점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마치 네. 멀리서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지구 안에 이렇게 그 대한민국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속에 목사님 사시는 어디죠 지금? 구리입니다. 구리. 네, 구리. 네, 구리로 들어가서 또 목사님의 집 그 아파트로 주민해서 들어가서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고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비추는 것처럼 네. 2장에서 멀리 비쳤다가 7장에서는 더 안으로 들어갔다 8장에서는 더 안으로 확대해서 점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하나씩 이렇게 오픈해 주시는 방법으로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패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다니엘 2장에서는 로마 다음에 열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엔 돌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로마 다음에 열국이 오고 돌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작은 뿔이 등장한 다음에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작은 뿔이 나타날 것과 심판이 있을 것을 두 개를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준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다니엘 8장에서도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을까요?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는 열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니엘 7장처럼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냐면 심판. 당연히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나라가 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 이 8장에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8장 9절의 말씀을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북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네, 8장 9절에서는 먼저 작은 뿔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이제 잠시 묘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까지는 작은 뿔들이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네, 그러니까 작은 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성소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활동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있게 될 것이다. 2300주야가 지나면이라고 천사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 전까지 작은 뿔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며 그의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묻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2300주야까지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패턴상 지금 2장과 7장과 8장의 패턴상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2300주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2300주야를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교과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 8장에 기록된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바로 패턴상
바로 다니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심판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돌나라 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있는 것입니까? 전이죠. 맞습니다. 돌나라 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 8장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조사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재림전에 있게 될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설명하자면, 온 우주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죄를 판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재림전 심판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은 첫 번째 심판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재심을 해줘서 그들을 무죄 선고를 내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심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 후에 즉시로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림전에 있게 될 이 심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을 심판하게 되는데, 과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형수가,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심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살인 사건, 그 8차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제 이춘재 씨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본인이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치 않게 대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라는 분이 네네. 아마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윤모 씨에게 있어서 이 재심, 이 심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분은 이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이 사형죄의 누명을 쓰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살인자라는 어떤 그런 딱지를 달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네. 이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분은 그 오명에서 벗어나고 참으로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날을 그분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844년 이후에 시작된 이 재림전 심판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죄가 있나 없나 해갖고 멸망을 시켜야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심판이 아니라, 정말 사단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열리는 그 재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심 목적 자체가 무죄를 선고하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재심을 받을 권한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씻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히 의뢰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다 바친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주는 심판입니다. 그리하여 이 심판대에서는 자신의 생애를 정말로 예수님께 바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그 증거들을 가지고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심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얻어서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마지막 날 참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네, 뜻대로 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심판이 어디서 펼쳐졌는가 하는 거죠. 바로 성소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자정하셔서 이 심판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사례들과 용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간의 네. 범죄, 또 미리암의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하늘에서 열린다 할지라도 그 하늘이 하늘 성소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수요소지의 조사 심판은 성경 해석을 예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이 심판이 바르게 해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소지는 예언으로서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주로 등장하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목요일 소지의 예언은 이제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어떤 예언들인데요. 특별히 이 예언은 표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가 사실 예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표상으로 주신 대부분의 것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표상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상은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과 관련해 있어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이 구약, 신약, 성경 이 내용만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이라는 뜻은 옛날에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 성경은 미래에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을 기록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다 예언인데 그 모든 것들을 표상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하시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예언서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언들을 그냥 뜬금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런 어떤 생애들의 그 표상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어가는 그 정 과정을 표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형성 과정, 그 사건들을 표상화시켜 주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표상들을 좀 살펴보면 처음으로 주신 표상이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인데요. 이게 예언인데 이게 표상으로 상징으로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또 지어주신 이 사건, 이것 또한 표상이고 상징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홍수도 또 표상이고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게 하신 것도 모두가 다 상징이고 표상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은 것,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만나 사건, 끊임없이 구약에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이 다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네. 또한 이스라엘 국가의 7대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성소 제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의식 하나하나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치밀한 계획들을 이렇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가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상과 상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혹은 예언에 대해서 논할 수조차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거대한 상징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모든 상징과 표상들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하늘의 보화가 풍성하게 우리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서지는 예언으로서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적으로 보여준 내용들이 목사님께서 지금 숨가쁘게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남대욱 교수님이 쓰시는 오실자의 표상을 공부해 보시면, 책을 읽어 보시면 너무 잘 나타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예언 해석도 바르게 이 표상을 이해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과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표상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게 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결론은 다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답을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 표상을 공부할 때마다 몸짓으로 말해요. 그런 거 알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표정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게 하나거든요. 답이 이 정답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 모든 표상이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면 바른 해석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과 예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연일 원칙의 중요성, 또 작은 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재림전이께 대한 심판,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상징, 그리고 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이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들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언에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예언들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음향 상태가 좀 불량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교과 방송이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급하게 설명하시느라고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